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 250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오후 예배도 함께 우리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2010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매년마다 이 서울 한강 일대에서 펼쳐지는 그 국내 최대의 야외 경연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청춘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성공했던 그런 경험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노하우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연으로 하는 그런 페스티벌이에요. 강연하는 페스티벌. 그 중에 이제 방송인, 지금은 방송인이죠. 예전에는 농구했던 사람인데 서장훈 씨 아시죠? 네, 서장훈 씨가 2017년에 이 페스티벌에 와가지고 자기가 과거 농구 선수로서 최고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큰 성공을 바라지 않고 나는 그냥 즐겁게 살래. 돈이 많이 없어도 되고 나는 내 가족이랑 즐겁게 살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 꿈을 어느 정도 이뤄보겠다라고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보고 싶은 분들에게 즐기라는 말은 진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즐겨서 되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조금씩 의견이 갈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나는 즐길래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성공하기를 바란다, 무엇인가를 내가 얻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분의 말에 비롯해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즐기기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18절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고난 얘기하면은 사실 듣고 싶은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네,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고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다. 그런데 영광은 나타날 미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죠. 뭘 말씀하고 있는가? 장차 미래에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얻기까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8절 앞서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입니다. 고난.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죠. 무엇을 그러면 상속으로 받는가? 우리가 받을 상속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는 상속으로 받죠. 그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인 것이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네, 고난입니다. 고난. 이것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양자된 우리도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근데 고난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후에 인절에 받게 될 영광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은 필연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닌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빛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환난을,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 고난을 피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지 찾아보십시오. 놀랍게도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만 점점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고난받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언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고난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환난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대표적인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기는커녕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만큼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 사도 바울만이 겪은 고난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은 현재의 고난입니다. 지금도 있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는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것을 버리는 삶입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욕망을 버리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내 뒤에 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그냥 그대로 계속 서게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모든 성품들,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말들, 생각들, 행동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죽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입니다. 다른 게 고난이 아니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육체적으로 아프고 사업을 하고 하면서 힘든 일이 생기고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도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은 사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겪는 일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러한 일들이 뭐 더 있고 더 없고 뭐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최초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에게 내려진 죄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의 고난은 그러한 종류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내 삶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는 활짝 웃고 하나님 앞에서 활짝 웃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했을 때 그것은 결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그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탄식하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삶으로. 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중생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중생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한다고 하죠. 탄식한다고.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영화의 날,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히 변화될 그 영화의 날을 기다리면서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받게 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속으로 어떻게 한대요? 탄식한대요. 탄식해요. 이 앞서 19절부터 22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어디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피조물에 빗대어서 말씀해요. 피조물.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한대요. 피조물이 고통을 받고 있대요. 여기 피조물은 뭘 얘기하냐면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 세계예요. 이 자연 만물이 20절에 보면 허무한데 굴복한다. 21절에는 썩어짐에 종노릇한다고 하죠. 왜요? 창세기 3장 17절 범죄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창세기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그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자연 만물이 모든 자연 만물이 그렇게 저주를 받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저주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땅도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자연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도 피조물이 그와 같은 고난과 탄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피조물, 자연 모든 만물이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21절에는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피조물도 이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고 있듯이 피조물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현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연 만물도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을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대하는 현재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다. 탄식. 고통을 겪고 있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을 고대하지만 여전히 현재 저주 가운데 있는 그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죄의 욕망과 사망의 권세와 싸우며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도 탄식하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옆에 한번 성도님의 얼굴을 한번 봐보시죠. 네, 한번 봐보세요. 네. 어떻습니까? 전혀 그러한 탄식과 고통 없이 전혀 고통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다 앉아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요. 다 그 영적인 싸움 속에서 고통과 탄식 가운데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탄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아닌 것 같죠? 교회 오니까 다들 막 밝은 모습으로 예배하러 왔으니까 밝은 모습인 것 같죠? 아니요. 삶의 자리에서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서로 얼굴 보면서 당신도 싸우고 계시군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도 싸우고 계시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맞아요. 정말 다 알게 모르게 안에서 지금 영적인 싸움을 다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그 탄식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탄식과 고통,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그러나 확실히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은 탄식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면서 바라신다면은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입니다. 인내. 지문자 세미나 마지막에도 자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지막이 인내였죠. 인내입니다. 성도의 삶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인내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도 말씀하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약속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이죠.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의 주실 상급입니다. 인내함으로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자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나의 못된 성품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모든 어렵고 힘든 고단한 일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손양호 목사님, 평생 나병 환자를 돌보면서 그들의 영혼들을 살리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손양호 목사님은 어떠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의 나라로 이끌고 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맡겨진 그 모든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한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대가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도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이게 손양호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목사님의 삶도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는 삶이었습니다.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 같은 그 들판을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늘 주님 오실 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걸어가신 손양호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인내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인내의 삶입니다. 하루하루 인내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현재 고난과도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